방인데 바깥으로 향하는 창문이 없습니다.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도 없습니다. 그냥 벽난로만 있고 그 꽉 막힌 밀폐된 방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수밖에 없는 방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지옥이 이곳이군. 타인이 지옥이군. 타인이 지옥이야. 다른 사람이 지옥이야.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희곡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대사가 유명해졌습니다. 타인이 지옥이다. 이 말을 제목으로 붙인 웹툰도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도 있습니다. 나란 존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함으로써 나의 나됨, 나의 나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고뇌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나와는 너무 다른 타인들과 함께 하는데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가 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말씀처럼 될 수 있을까? 타인이 지옥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또 우리가 이렇게 다들 별난데, 또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하나가 된 걸까? 이런 질문도 던져봅니다. 피터 스카지로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결혼할 때 아주 특별한 리추얼을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촛불을 하나씩 들고 앞에 섰고, 그리고 그 앞에 제3의 촛불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촛불의 이름이 하나됨의 촛불, 유니티 캔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자신이 들고 있던 초에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새로운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린 이제 각자가 켜고 있던 촛불을 끄고 하나 되어서 함께 합니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스카지로 목사님 친구들에게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내와 하나 되었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이 생기더랍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되었지?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내와 내가 하나인데, 아내하고 내가 하나인데, 내 쪽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내 쪽으로 하나로 만들어졌구나. 그가 가정의 중심이니까, 그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거죠. 부부마저도 그런데 하나 되었다는 게 정말 하나가 된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또 다툼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가 되긴 되어야 하는데 내 쪽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인의 이 문화적 문법, 한국인의 의식을 많이 연구한 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회학자 말이 한국 사람들은 갈등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의식 저변에는 갈등 회피주의가 깔려 있다고,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들,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고 눈치를 보면서 자기 의견도 거기에 맞춰서 조율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갈등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주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갈등은 피할 수가 있는데 허용은 남아있는 거죠. 몇 사람의 허세와 허용으로 인해서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했는데, 갈등을 회피하다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굴하고 비겁한 마음으로
그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 일과 남의 일이 나눠집니다. 내 일과 부딪힐 수 있는 그의 일을 엄격하게 가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가능할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아 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쭉 묵상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 좋은 말씀이 공동체에 적용되는 게 정말 가능할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리와 본성에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인데, 열쇠는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나의 일뿐만 아니라 그의 일도 챙겨가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예수님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가 이렇습니다라고 그 다음 대목부터 설명해 주면 참 좋겠는데,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다고 합니다. 인용을. 뭘 인용하냐면 초기 교회에서 두루 불려졌던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그리스도 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게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 찬가가 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이거다, 어떤 특정한 태도, 특정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그 행적 안에서 우리가 진정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찾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능력을 제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과업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당신께서 이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신성한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곧 이제 월드컵이 시작하는데 기대가 되시죠? 올해는 16강 들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도 있지만, 또 경기장 바깥에서 선수들에게 부르짖어가면서 작전을 알려주는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지만,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는데,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독이나 관람석의 관중 역할을 내려놓으시고 아예 플레이어가 되어서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성육신 안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랑 드라마 보셨습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뇌종양에 걸린 칠순 노인이 나오는데, 오영수 씨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아주 선량한 노인으로 이 오징어 게임 안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이 오영수 씨가 이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였다는 게 밝혀지죠. 바깥에서 관람하는 게 너무 좋은데, 또 게임을 중도에 뒤흔들어 버리는 것도 재밌는 일이긴 하지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 게임 자체를 더 즐기고 싶어서 특별한 플레이어가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온 건데, 여러분, 제가 스포일러 된 건 아니죠? 별로 보실 의향이 없으시죠?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자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재미를 위해서, 더 즐겁게 지내시기 위해서, 플레이어가 돼서 이 안에서 이 세계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대목들을 살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신 까닭을 우리가 성경의 다른 대목을 읽어가면서 봐야 합니다. 왜 오셨을까? 하늘에 계신 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왜? 히브리서 기자들은 자녀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을 지닌 이들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에, 마귀의 세력에 매여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왜 오셨습니까? 시험 받는 자녀들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혈과 육을 지닌 존재들의 유혹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의 그 육신의 한계를 당신께서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난은 이론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아픔은 상상 속의 아픔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인데, 혈과 육을 넘어선 월등한 초월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경험했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고난은, 혈과 육을 입고 경험하셨던 그 고난은 관념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자로 서신 여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로 파송을 받아서 같이 지내던 중에 남편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먼저 죽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임신 중에 있던 이 여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낳고 또 두 자녀를 키워내는데, 와, 그녀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30대의 남편을 잃었는데, 저도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던데요. 근데 만약에 그 간증이 끝났을 때 같이 마음 아파했던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선교사님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선교사님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공감은 달라요.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내 아픔을 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비통에 젖어 있는 이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슬픔의 무게를 안다. 내가 울 때 나도 울었다. 내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인데 이게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차마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연약한 인간의 고뇌와 아픔, 슬픔을 안다라는 이 말씀 하나가 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아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분의 위로가 정말 참 위로가 돼요. 이게 신비한 치유를 일으켜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안다. 우리가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위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육신 하시나 우리 주님께서 내 아픔을 아셔 고백하면서 치유를 입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 상반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7절에는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있고 8절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돼 있는데, 이 두 말이 실은 같은 말입니다. 명사형으로 하면 케노시스예요. 자기 비움, 자기 포기, 자기 내어줌.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케노시스,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자기 비하, 이 낮아지심은 성부였던 우리 하나님, 성부와 동등한 분이셨던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을 취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낮고 낮은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가셔서 가장 낮아진 사람들과 상대하십니다.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 어부들, 농부들, 세리들, 창녀들. 근데 자신을 낮추신 그분께서는 그들을 아주 존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그분 앞에 설 때 당신께서 나를 존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주님의 태도,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태도,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당신 앞에 있는 이들을 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었을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오병이어를 꼽는 이도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을 꼽는 이도 있을 테지만, 저는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회자되었을 그들에게 결정적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밖에 나가서 대야에다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 당신께서 제자들 앞에서도 낮아지신 사건, 그리하면서 자기보다 제자들을 더 존대하신 사건,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이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신 사건이 뭔가? 그건 세족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가장 끔찍한 죽음, 사람이 피하고자 했던 당대 가장 저주받은 죽음,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인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이라고. 그리스도 창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노임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든지 죽기까지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복종입니까?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대한 복종이죠.
죽기까지 복종. 여러분, 이 죽기까지 복종한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고통으로 응집된, 철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내어주면서도 당신의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살리고자 하는 마음, 독생자를 죽음에 내몰고서라도 철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투자를 할 때면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집 한 채를 사더라도 부동산 경기를 보고, 어떤 회사 주식을 사더라도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아니 자녀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끝까지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우리인데, 도대체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녔길래,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지녔길래 당신의 자녀를 내어주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선합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입니까? 제가 목회자여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우리에게 역량이 있어서입니까?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저는 그날 권사님께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가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치 있는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가,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가족들하고 같이 아주 오래된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등 뒤에 1살짜리 아이를 업고 있었는데, 그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사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의를 줍니다. 혹시 애가 물건 깨면 안 됩니다. 가격표를 보니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분이 책을 좋아하는 분이라 희귀서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뒤에 아이가 업힌지도 몰랐던 거죠.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이 아내의 염려대로 그대로 된 거죠. 이분은 10년 넘게 깨어진 그 비싼 화병의 그 비용을 할부로 갚고 있다고 아주 우울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가게에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당신의 소유들을 잘 단장을 하신다고, 그리고 당신의 소유들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가격표들이 붙어 있다고. 어린이에게도 가격표가 붙어 있고, 성자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에게도 가격표가 붙어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도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문둥병자에게도, 창녀에게도, 에이즈 환자에게도, 흉악범에게도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내 아들 생명만큼의 가치. 선량한 그에게도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내 아들 생명만큼의 가치. 근데 에이즈 환자에게도, 창녀에게도, 흉악범에게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아들 생명만큼의 가치. 예수 생명만큼의 가치.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그 기능, 역할, 쓰임새로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연봉을 산정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이런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아들 생명만큼의 가치.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그렇고, 내 부모도 그렇고, 내 곁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도 그렇고, 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그 밉상 동료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밤마다 어딜 돌아다니는지도 모를 그 인간도 그렇고.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생애, 성육신,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이 우리 주님의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자기 내어줌, 케노시스, 자기 낮춤, 이게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직접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찾아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길, 이 복음을 주의 깊게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공생애, 이 빌립보서 짧은 그리스도 창가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다 보면, 주의 깊게 묵상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이 다가와요. 다가와.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다 보면, 이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밀려와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대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지.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이 내게 다가와야 돼요. 복음을 묵상하며 그분의 마음이 내게 밀려와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겸손하셨으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하지만 품을 수 없어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분의 겸손을 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내게 밀려와요. 그분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막 밀려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벅차올라요. 그럼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도 밀려와서 나를 흔들어 놓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빠삭하게 꿰는다고 해서, 정리한다고 해서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성육신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와야 해요.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면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정말 그를 사랑했네.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그럼 달라져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비워낼 수가 있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진 않지만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분의 마음이 밀려왔기에
그분의 마음으로 대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힘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밀려왔지만 그 보기 싫은 사람하고 앞에 두고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웃는 게 위선 같아요. 경청하고 말하는 게 위선 같아요. 속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바로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셔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셔요. 위선 같은 표정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바뀌어요. 위선 같은 손길이 진심 어린 손길로 바뀌어요. 우리의 손길이 어느새 그분의 손길이 돼요.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따라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도우셔요.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데, 이렇게 다 다르고 별난데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1절을 안 읽었습니다. 1절 본문을 이번에 조금 쉽게 받을 수 있는 본문이 공동번역이어서 공동번역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마음이 되십시오.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얻습니까?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근데 바로 이 1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밀려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으니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밀려왔습니까? 그러면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 많은 당신을 위해서 죽이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당신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당신 안으로 밀려왔습니까? 그러면 당신 곁에 있는 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이 밀려오니 또 더 밀려올 것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향하는 그에게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내어주고 다투거나 허영을 부리지 않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밀려올 때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꼬마가 있는 집들에는 다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5살 난 아이가 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혼자. 주위에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애가 무서웠겠죠. 두려워서 앙하니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거실로 뛰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야, 예수님이 네 곁에 계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네 곁에 계셔. 근데 이때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제 아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내 곁에는 몸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몸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몸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몸.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몸에게서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몸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몸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 몸된 공동체가 우리 삼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 되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람이 더 많이 주목받는 공동체가 우리 삼덕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자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남도 살피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인은 그럼 지옥이 아니에요. 타인은 지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